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문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헌신을 강요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건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삶을 그 흔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어 했던 영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좀 받아서 좀 내가 유명한 자, 내필인, 힘 있는 자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와 같이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분명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영광이 되었으며 또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와 같은 구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얼마나 오해하면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더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헬라인들이 무엇했어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을 보고자 싶어 한다라고, 여러분들을 뵙고자 싶어 한다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면 다음에 보자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전달해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들 23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와 같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몇 가지 비유? 요한복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네? 요한복음에 몇 가지 비유가 나와? 몇 개가 나올까? 그러죠. 7가지죠. 네?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비유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의 헌신자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과 그 마지막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는 그 마지막 그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그때는 아니라고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냐? 어떤 때? 무슨 때를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동질적인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괄성 있게 여러분들 비유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은 이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완성시킬 거야. 예수님은 단 한마디 뭘로?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그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하는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일괄성인 거예요. 어느 복음에서 어느 말씀에서는 느닷없이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봉사와 성도의 열심을 독려하는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간이 배제되어 있는 신본주의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지, 이 성경 안에 인간의 열심을 동요시키는 그런 원동력, 그런 발전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반복이 되어 계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최초로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첫 장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태초에 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계속해요.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지금 창세 전에 세웠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우리가 더 알아먹기 쉬운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직설법으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고 그렇게 안 해줘도 너희들은 못 알아먹게끔 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그 첫 번째 기적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문을 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인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의 내용과 여러분들 동일한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여러분들 머리라도 좀 우리 자동차에 강아지 방향제 놔두면 차가 움직이면 강아지가 뭐 하냐면 열심히 나 운전 잘해? 속도가 빨라? 열심히 고개를 내가 하는 말이면 그냥 주인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열심히 강아지도 여러분들 뭐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제스처를 이렇게 저한테 줘야지 저도 뭐예요? 아니 가수도 어때요? 여러분들 추석 때 조용필 콘서트 보셨나요? TV에서? 안 보셨어요? 조용필이 콘서트를 했어요. 야, 그 연세에 그 목소리는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 목소리는 젊었을 때 목소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젊었었을 때 그 음악에 내지 못하는 그 구수함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줄에 되어 가니까 거기에 묻어져 있더라고요. 음악이 더욱더 진해요. 진해. 진국이야. 진한 사골 국물을 끓여서 먹는 것 같은 진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조용필 콘서트에서도 여러분들 그 노래 한 곡 끝날 때마다 또 자기들이 아는 노래 나오니까 그 조용필이랑 같이 떼창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니 그 70, 80줄에 가까운 그 조용필이가 그냥 무대에서 지칠 줄 모르고 1시간 몇 분 동안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가수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관중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중들이 그 노래에 떼창해주고 박수 쳐주고 흔들어주고 춤추고 그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수는 무대 위에서 서서 다 본단 말이에요. 무대 위에 서면 여기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보여요. 다. 관중석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힘에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들 이제 노래 끝나고 내려가면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 위에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한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람인데 밑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면 막 반응이 아멘도 하고 그냥 끄덕끄덕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힘이 난다니까요. 힘이 나. 내가 설교 온 거를 준비하지 안 했던 말까지도 막 머릿속에서 팍팍 튀어나와서 여러분들 해요. 그러니까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리액션. 내가 큰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그거 시킨 것도 아니니까. 또 까먹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도 기억이 또렷하게 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기적과 내가 행하려 하기 위해서 온 일과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온 거예요? 그래요. 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그런 포도주 떨어지고 풍족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포도들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 이 세상의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 정도,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를 내가 행하려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 말이? 요한복음 2장 4절 마지막 절에 보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분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주 작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여러분들 아기까지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순종하여 채웠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그깟 여러분들 천년도 못 사는 인생 병 고쳐준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년도 못 사는 인생에게 병 고쳐준다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천년을 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보리떡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먹고 요거 먹고 나 이제 깨끗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그 호리병에 기름이 넘치도록 여러분들 채워진다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먹고 그 사람이 천년 동안 살아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들 안진뱅이 일어섰던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걸어다님으로 인해서 천년을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일하시더란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읽어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웃기지 말래요. 웃기지 마. 그곳에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진짜 구원해야 할 그 백성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네? 안 그래요? 멸망하여서 여러분들 불태워 없애버린다며요. 그러면 그거는 뭐냔 말이에요. 아니 멸망시켜서 불태워 없애버린 세상을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냔 말이에요. 에?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래 참으신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당장 벌하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인내할 거야. 왜? 창세전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다 들어올 때까지 나는 참고 인내할 거야. 저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입성하여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입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응?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읽으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 정도 이 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여러분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뭐 나를 고귀하고 나를 위대한 자리로, 나를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교만은 누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제일 교만하다 그랬어요? 뱀이 제일 교만하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뱀새끼예요. 뱀새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허락하셔서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줬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못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역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시점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사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그렇죠. 6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씻어야 된다. 정결 예식.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놈들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라니까요. 그래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에. 아니, 정결의식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그 6개의 항아리에 앞까지 여러분들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워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무슨 그들이 율법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면만을 그들이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봐라,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잔치로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가서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최후만찬에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피로서 비로소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슨 잔치가 돼요? 이제 6개, 물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서. 잔치집에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전라도에서 여러분들 잔치 음식에 뭐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요. 홍어 빠진 것과 똑같다니까요? 예. 아니, 이스라엘, 이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산다는 것은 개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결혼식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렸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잔치.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와가지고 먹고 즐기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흥얼거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1시간이죠. 1시간도 쫓기다시피. 그리고 밥 먹는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밥 먹는 식당도 쫓기다시피 밥 먹어요. 쫓기다시피. 응? 근데 이들은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일주일을 내내 그렇게 흥청흥청 했어요. 근데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야, 음식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 애진간히 좀 놀고. 아, 귀찮게. 흥 떨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뭘 합니까? 이미 끝나버린 잔치. 더 이상 잔치가 아닌 잔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진짜 잔치를 만들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포도주를 거의 음료수처럼 여러분들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뭐 소주가 몇 도지? 한 18도 되나? 15도? 18도? 여러분들 그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왜냐하면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저녁에는 굉장히 차갑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주 발효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포도주 도수가 여러분들 몇 도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이 뭐 8도, 7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마신 이 포도주는 거의 40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독한 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술을 이 사람들은 뭐 하듯이 마셨어요?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그냥 그렇게 마셨다니까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이사 가고 싶다. 침 꼴깍꼴깍 삼키겠죠. 그런데 그 슬픔의 잔치에서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니까 그 잔치가 놀라운 아름다운 기쁨의 잔치가 되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항아리가 6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6개입니까? 바로 안식의 수, 완성의 수는 여러분들 7이지 않습니까? 바로 7번째 항아리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6개의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끼어서 7개의 항아리, 비로소 안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더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까 전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하면 인간의 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영광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일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도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열심을 동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마르다는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과 제사 열심히 지키면서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고 있어? 너 믿고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 믿잖아. 너희 안 믿잖아. 어? 그러면 그들이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서 살아나는지를 내가 이제 보여줄게. 나는 내 아버지를 믿어. 나는 내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있는 내 영혼이 여러분들 다시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뭘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어?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 이 7가지의 표적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되새김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믿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라놓고 하나님께서 요거는 들어주실 거야. 요거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거야. 그것만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그거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걸 왜 열어요? 냄새나게 왜 열입니까? 라고 그같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사람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무엇을 외칩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야죠.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명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그 무덤 아래 거기에서 여러분들 나오지 않냐고 머물러 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했어요? 나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망의 무덤에서 나와라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명하셨으면 믿는 사람은 그 소리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의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참다운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들 건너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먹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무엇이 있었으니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있었으니까 그 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 가서 돌아. 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치 들고 가지 말고, 정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내가 말했듯이 7번 돌아. 7번 돌면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 영광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천왕성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무너뜨리자 드디어 무슨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왕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그 사망과 같은 초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사망을 물리치자 그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살아서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듣고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 건너간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나사로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이었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이 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 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와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제 보여지는, 실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실제로 죽어야 할 날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때가 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여러분들 열매로 탄생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미랄에 의해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들 어떤 열매? 예?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미랄이 땅에 심어졌어요. 그러면 그 미랄이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내요? 미랄 낳지 왜? 아니 사과나무 심으면은, 사과씨 심으면 여러분들 그 사과나무에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로 열어요? 사과 열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들 그 미랄은 미랄을 낳는 거예요. 미랄 다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미랄이 예수였으니까 예수라는 씨가 여러분들 땅에 심어지면 그 열매는 뭐겠냐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그런데 그 미랄은 전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뭐였어요? 그 미랄, 하늘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여러분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거두어 주시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것을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뭐 갖고 온 거야? 내가 언제 이거 갖고 오라겠어? 실체 갖고 와, 실체.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약에는 그 실체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뭘 요구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즉 뭘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미랄을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미랄, 그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나는 그릇되고 나는 죄인의 개수고 하나님은 참된 선하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참다운 고백, 그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도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지풀이 제기가 지쳐서 여러분들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남이 보든 아니 보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칼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이 도로 칼 집어넣어야지 하고 칼집에다 집어넣고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냔 말이에요. 하려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든 모르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왜 복음이 우리들에게 굿뉴스인지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이단들이 전부 다 좋은 것은 갖다 다 써갖고 이 굿뉴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구원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찝찝해 죽겠어. 근데 굿뉴스는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그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배드 뉴스로 들립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굿뉴스여야 되는 거예요. 늘 기쁨의 소식, 늘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설상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기아짝으로 내 등거리를 뜩뜩 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를 위하여서 기뻐 뛰놀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자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신의 삶 가운데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드 뉴스야. 아 기분 나빠. 아 듣기 싫어. 아 거치는 돌이야. 아 맨날 내 인생에만 태클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드 뉴스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고 행복한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늘의 미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이 비유는 여러분들 어떤 비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미랄을 설명하시기 전에 분명히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일까요?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져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씨 뿌린 자들의 비유들한 것입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해 놓은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예요? 돌밭이요 가시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 돌밭을 이 가시밭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자? 여러분들 갈아엎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갈아엎어져요? 그 돌밭은 뭔 말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돌. 성경에서 돌 얘기 엄청 나오죠. 그 돌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예수. 내 삶 가운데 그 예수가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일구어서 뭔가를 여러분들 창조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거치는 돌, 걸리는 돌, 이 버린 돌, 이거 내 인생에 내 삶에 자꾸 내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가시는 여러분들 뭐예요? 가시 누가 허락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누가 허락했냐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를 허락해요? 가시와 엉겅퀴, 찔레와 형극. 이사야서는 찔레와 형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들.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시요 엉겅퀴구나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것이지 그 가시를 여러분들 잘라서 제거하여 좋은 밭 옥토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져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없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돌도 가시와 엉겅퀴도 찔레와 형극도 여러분들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엎어서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그 돌밭과 가시밭을 엎어서 좋은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냔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무슨 좋은 밭을 만들자?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를 만들자? 개뿔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6개의 항아리에 물 하나도 안 채워놓고 정결의식만 취한다라는 그런 거짓말 사기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발 하나님의 복음 갖고 돼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지부터 한번 옥토만 만들어보지. 지 삶 가운데는 옥토도 안 되면서 송도만 다그쳐 맨날 옥토 안 됐다고. 사기치지 말래요. 사기치지 말라니까요. 사기꾼들이라니까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돌밭과 가시밭인 내 인생에 찾아오셔 버린 거예요.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반석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거치는 돌이 내 삶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뭐가 돼요? 반석으로 나를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반석. 그러니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리니 성경을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벌 줄까? 제발 그런 시각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성경 아예 읽지 마. 그거 가지고 나 성경 읽었어, 나 성경 좀 했어, 나 봤어, 나 성경 말씀 좀 머리에 담았어,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질 거면 아예 성경책 읽지 말고 덮어요. 그냥 덮어. 인본주의 입각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자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미꾸라지 새끼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돌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렇게 잡아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나쁜 놈, 그 놈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니까요. 그런 나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어떻게 나를 안아줬는지, 어떻게 나를 꾸며줬는지, 어떻게 나를 입혀줬는지, 그거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놀랍구나.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네? 제가 요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책 읽지 말라 했지, 또 진짜로 성경책 덮어놓고 먼지 훅 쌓여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가자. 설마 이런 분 없겠죠? 그런 분 있으시면 손. 그러면 그분은 내가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니까 그분 앞에서는 말 정말 조심하려고요. 없잖아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길가밭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그 이야기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요구를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 과연 어떤 밭에 지금 속한 자 같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의 열매를 정말 우리가 과연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땅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니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전혀 이 말씀에 정말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한 획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돌밭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화라락 화를 내고 언제 내가 복음을 알았냐는 사람처럼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과연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로 맺고 있어요? 바로 이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떨기 밭에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을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들 열매로 맺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시떨기나 돌짝밭에 너무나도 가깝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에 여러분들보다 더 가까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1년에 한 번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온 걸 거예요. 오히려 환란이나 공고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에 오히려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혀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 수시로 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 하나 들고 여러분들 무엇하면 돼요? 가르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미랄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가르쳐서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얼마나 내 인본주의 나 중심에서 출발하여서 그렇게 가고자 싶어 했던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여러분들 이해하고 체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으로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지 세상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여러분들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이 세상을 붙들고자 싶어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러분들 우리를 늘 실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